중국에 사역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많은 아는 사람들이 40일도 당하고 70일도 당했다지만 저는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끌려가서 구멍이 뚫린 의자에 앉혀서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들먹는 거예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러기를 40일 동안 당했다는 사람들과는 비교가 됩니다만은 저는 끌려가서 바로 4시간 만에 바로 결정이 돼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은 전기 고문실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머리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물고문 때문에 오랜 동안, 지금도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하혈을 심하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얼음이, 천정도 얼음이고 벽도 얼음이고 땅바닥도 얼음인 얼음방에 머물러서 80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실 물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먹을 음식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똥을 싸야 되겠다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던 그들이 제가 하는 수 없이 코너에 가서 벌벌 기어가지고 코너에 가서 똥을 싸고 나니까 그때 들어와서 저 똥 싼 자리에서 비켜나게 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저를 비켜 앉았는데 그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나는 뭘 기다리는지를 몰랐습니다. 똥이 다 얼어서 돌덩어리까지 얼게 된 후에 하는 말, 먹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물읍시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또 하나 물읍시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언 똥을 혓바닥으로 녹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소변을 싼 오줌을 녹여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저를 데려다 주는데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한 걸 느끼긴 했지만 설마 그럴 줄을 몰랐지요. 많은 그들이 저를 데리고 걸어갈 수 없는 저를 안아서 한 계단 해서 3층까지 올려다가 제 방에다 들여놓아 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달에 70명을 고문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들처럼 욕하고 침뱉고 쌍소리하고 발길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래를 부르고 환하게 웃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는데 우리말로 예수 때문에 라고 내뱉은 말을 그가 기억했는지 기억하는지 못하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주소를 기억이 나질 않아서 아무거나 써서 주면서 이 주소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받아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틀리네. 얘 틀립니다.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이민국 직원이 저에게 격려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은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격려를 하고는 쪼르르 나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제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저는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남자 품에 안겨서 우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밀어버리고 뒤돌아서 하는데 웬 여자들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미국인이 저희 보고 한 말, 이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 형제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준 사람이 없는데 왜 이 미국 놈이 나를 환영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제가 기억력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머리의 기능은 상실한 채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내가 왜 감옥에 가 있었는지를, 고문당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일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또 불안해서, 왜요?
죄송합니다. 제 속에 미움이 자라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미안합니다만 지금도 그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전기불이 껌뻑껌뻑 한다든지, 또는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물소리를 듣는다든지, 누가 이렇게 큰 소리로 샤우링을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러면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 말다가도 이야기가 끊겨버리고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런 세월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도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인수하는데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만나는 이 사람들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웬 부부가 걸어오다가 한 남편은 길을 건너가고 여자만 건너오러 오는데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아니요, 그 여자가 어디를 갔다가 되돌아와서 제 옆에 서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네 목사님, 13년 전 여기서 고문당한 일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목사님 고문한 4사람들 용서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거렸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울면서 13년 전 목사님을 가장 심하게 고문했던 놈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놈 술 먹고 나와서 지랄지랄하던 그놈이 그날은 돌아와서, 술도 안 먹고 돌아와서 미안하다며 교회 가자며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우리가 고문했던 사람이 바로 그분인데 목사야, 교회 가자.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이 여자와 셋이서 교회를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자기 남편하고 같이 고문하는 4사람 가족이 쪼르르 다 와서 앉아있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감옥에 또 가도 돼요. 저의 고문 과정을 통해서 12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 보고 남편 뭐해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라고 그래서 보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네. 저 사람 목사 됐어요. 4사람 중에 또 2사람도 신학을 다닌다는 말을 그때 들었는데 그 후에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2사람도 목사가 돼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짓이기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안 듭니다. 안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매임을 인하여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줄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